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장경 꾸준히 기도하고 계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관음기도를 하건 지장기도를 하건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늘 기도하고 염불할 때 숨 쉬듯이 해야 돼요. 어떻게? 숨 쉬듯이. 그러니까 기도가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뼛속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염불을 많이 하신 노보살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빨래하고 요리하고 방 청소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딱 정신 차려 보니까 계속 자기가 뭐 하고 있더라? 염불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염불해야지 하고 염불하는 게 아니라 빨래하고 있을 때도 저절로 염불이 되고 요리하고 있을 때도 저절로 염불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꼬대 할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염불.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재미난 이야기, 그럼 유머, 그런 웃긴 이야기 보니까 수면 마취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수면 마취하면 덜 깬 상태에서 막 속에 있는 얘기가 막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나요? 있어도 말하기 뭐 하나요? 이제 수면 마취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몽롱해서 취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 재미있었던 내용 중에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가 수면 마취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깰 때쯤에 환자 남자분이 뭐라고 하면 아가씨 여기 얼마야 이러더래요. 술집인 줄 알고 여기 얼마야 아가씨 막 이러니까 간호사가 예 조금 이따 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나중에 건강검진하면 이제 막 수면 마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시는 스님들 중에서는 수면 마취 안 한다는 분도 계세요. 혹시 실수할까 봐. 근데 이제 저도 딱 수면 마취할 때 마취해서 깰 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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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잠꼬대해야 멋있잖아요. 근데 스님이라고 수면 마취했는데 아가씨 여기 얼마야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자, 그래서 뼛속까지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와, 진도 많이 나갔다. 그죠? 9페이지.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PD님들이 여기 영상 자막 다 올리시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지장경.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을 내시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표현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래요. 우리 중생 세계가. 여러분들도 참을 거 많죠? 또 안 참으면 어쩔 거예요?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중생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타방국토. 지금 우리 중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준을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국토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몇 억 세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10억 세계. 그래서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가 10억 세계, 삼천대천 세계래요.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 그래서 이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무슨 국토라고 부른다? 타방국토라고 부른다. 말씀 다 드렸죠? 시험을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제대로 강의를 들으셨나. 타방 국토에 한량없이 많은
천, 하늘천, 하늘의 신, 용왕, 귀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천열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싸잡아서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곧 자, 여기서 이제 하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자, 한번 동그라미 밑줄 하나씩 그어보세요. 동그라미나 밑줄. 사천왕천 1, 도리천 2,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도리천을 33천. 몇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예, 3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도리천. 도리천을 지배하시는 신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석천, 샤카천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야마천, 도솔천.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데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대. 무슨 궁? 그래서 도소람, 내원암, 도솔자하고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미륵도량이에요. 도솔, 내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도솔천, 내원궁. 그래서 도솔, 내원이 돌아가면 미륵도량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도소람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도소람에 가면 어느 보살 모셔놓고 있을까요? 글쎄, 우리 지장보살,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데가 도소람이잖아요. 그러면 광우스님, 도소람, 내원암이 들어가면 도솔자, 내원자가 들어가면 미륵도량이라고 했는데 왜 도소람에 지장보살을 모셔놓고 있어요? 미륵도량이라면서 라고 하면 이제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당부하시기를, 부촉하시기를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기 때까지 그대들이 책임지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해라, 이렇게 부촉을 내리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솔, 내원이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을 상징하는 도량이지만 도소람에 지장보살 모셔놓는 것은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어느 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책임지고 담당하신다? 지장보살님이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책임지고 제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소람에다가 어느 보살님 모셔놓은 거예요?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거예요. 어때? 정리가 되셨어요? 네. 화락천, 타와자재천까지가 모두 몇 개예요? 6개. 여기까지가 욕계예요. 욕계. 무슨 계? 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예요. 욕계. 그래서 6개의 욕계 하늘이다 해서 따라해서 육욕천, 육욕천이라고 불러요. 욕계인데 몇 개가 있다? 예, 욕계 6가지 하늘 세상. 그리고 마왕 파수는 타와 자재천의 신이래요. 예, 마왕 파수는 어디의 신이다? 타와 자재천의 신이다. 그래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까지 끊고 육욕천, 6가지 욕계, 하늘 세계 욕계. 여러분, 여기 범준천 있죠? 범준천에서 쭉 내려와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까지 있죠? 요게 색계예요. 무슨 계?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색계예요. 색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어려운데 책마다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색계 하면 우리 대승불교, 우리 한국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권에서는 색계가 18개가 있다고 봐요. 몇 개? 18개. 근데 다른 책에 보면 17개가 있대요. 또 다른 책에 보면 19개,
20개, 21개, 22개까지도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책마다 숫자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 인터넷 딱 찾으면 인터넷에 어느 책에서는 몇 개, 어느 책에서는 몇 개, 또 어느 책에서는 몇 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걸 다 정리해 놨어요. 요새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몇 천이라고 부른다? 새끼를 18개, 18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께, 새께, 무새께를 세 가지 세상이다 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삼계라고 불러요. 삼계. 그래서 예불문 할 때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이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그냥 강의할 때 눈을 감고 강의해야 돼. 내가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엄청 내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청 얘기했잖아요. 삼계도사 할 때 삼계, 욕계, 새계, 무새계. 내가 이제 목이 아파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좀 웬만하면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욕계는 하늘 세상이 몇 개라고 했어요? 6개. 새계는 몇 개라고 했어요? 18개. 무새계는 몇 개라고 했어요? 이것 봐, 또 대답 못하잖아. 예? 그나마 찍은 것도 틀려요. 4개. 그러니까 6 더하기 18 더하기 4니까 모두 몇 개예요? 28개. 그래서 28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맞아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들어도 새롭죠. 예, 저는 말하면 말할수록 짜증나요. 왜냐면 이거 내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예불문 때부터 외워라.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또 물어보면 다들 하고 또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마다 욕계, 새계, 무새계라고 돼 있으면 욕계가 6개, 무새계가 4개. 이거는 딱 고정돼 있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책마다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어느 세계가 새계가 17개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고 18개라도 주장하는 책도 있고 19개, 20개, 21개, 22개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님들한테 공부하는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너무 숫자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너무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예, 책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냥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요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파악해야지 너무 숫자 하나하나 내용 디테일한 내용 뭐 이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요런 거는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마다 달라요.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숫자를 한번 붙여보세요. 범중천. 여기서부터 이제 새끼예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연천, 그 다음에 색구경천까지 끊어보세요. 색구경천. 그러니까 여러분 범중천에서 색구경천까지 몇 개인가요? 21. 그러니까 지장경에서는 색계가 몇 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21. 그러니까 이게 경전마다 달라요. 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마예수라천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데, 마예수라천 이런 부분은 제가 딱 짚어드리는 게, 마예수라천은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예수라라는 신을 마예수라천이라고 부르는데, 마예수라천이 살고 있는 세계가 색구경천이에요. 아시겠죠? 마예수라천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느 세계다? 색구경천이라고 다른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른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마예수라천은 뭐 우리 여기서 본 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처럼 하나의 하늘 세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마예수라천이라는 하늘 세계 신이 있어요. 이 마예수라라는 이 하늘 세계 신을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시바신이라고 해요. 무슨 신? 시바신. 들어보셨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예, 맨날 시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예수라를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이라고 부르고요. 마예수라가 살고 있는 하늘 세계가 무슨 천이다? 색구경천이다라고 다른 책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 신중탱화에 보면요, 신중탱화에 보면 여러분 신중탱화 보신 적 있죠? 여기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이제 그림이 조금씩 다른데, 가운데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고 투구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달리신 신이 있어요. 그분을 동진보살이라고 해요. 무슨 보살? 혹은 위타천이라고 불러요. 그 동진보살 바로 뒤에 또 큰 신장이 한 분 이렇게 뒤에 서 있어요. 그 동진보살 뒤에 서 있는 큰 신장이 마예수라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중태왕 가운데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계시는 가운데 계신 동진보살 뒤에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등치가 크신 신장님을 그 신중탱화 보면 나와요. 무슨 천이라고 부른다? 마예수라천.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시바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시바신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불자들을 옹호하는 신장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장. 알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개고, 비비상처천이라고 있죠? 그리고 세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색계가 하늘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4개.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 적어보세요. 자, 무색계예요. 무색계. 예, 한번 따라서 공무변처. 정확히는 공무변처.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식자만 쓰시면 돼요. 식무변처. 예, 공무변처, 식무변처. 하나만 더 쓰면 되겠죠? 따라서 무소유처. 예, 무소유처, 무소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나오는 비비상처. 비상, 생각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정신적인 세계를 비비처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색계, 예, 공무변처천. 예, 여러분 그 제가 받아 적으라는 거 뒤에다 천자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식무변처천. 예, 그 다음에 무소유처천. 무소유처천, 하늘천.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뭐라고요? 비비상
천 해서 자 여기 사천왕청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 천까지가 모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3계. 그래서 이 3계에 있는 모든 하늘세계 신들과 온갖 천인들, 하늘세계의 사람들과 용의 무리, 용왕과 용의 무리들과 귀신의 무리, 인간 아니한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어디에 모여들었다? 법회, 지금 지장경 법문을 시작하려는 이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복잡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책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책, 저 책, 이리저리 책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장점이 뭐냐면 견문이 넓어져요. 아, 인도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아, 티베트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구나. 아, 중국 불교에서는 인도에서 넘어온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변화됐구나. 아, 우리 한국 불교 저기 일본 불교로 넘어가서는 또 요런 특색, 요런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봐도 끝이 없어요. 정말 봐도 끝이 없어요. 평생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견문은 넓어져요. 근데 단점이 뭐냐? 알면 알수록 헷갈려요. 그러면 딱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의 말씀이 똑같아야 믿고 의지하는데 화엄종의 큰 스님 말씀한 게 다르고 저 천태종의 큰 스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고 법상종의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고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또 법문하는 내용이 조금 또 내용 가르침이 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원효대사가 말씀하신 내용에 또 다른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내가 직접 깨치거나 두 번째 방법은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다. 예,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최고잖아요. 부처님, 제가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공부하고 온 광우라는 비구였는데 제가 공부할 때 요 내용은 요렇게 얘기하고 저 내용은 저렇게 얘기해서 헷갈렸는데 부처님이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게 정답입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면 부처님이 뭐 얘기를 해주시겠죠. 이제 제일 황당한 거는 이제 저 혼자 그냥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두 개 다 틀렸다. 부처님 두 개 다 틀렸는데 왜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그 가르침 두 개의 가르침이 막 서로 맞다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덜 깨달아서 그렇다. 원래 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경전의 근거를 두고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서로 다르면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죠?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경전에서 내용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많느냐? 불교계 기존의 이 지장경을 제외한 다른 정통 교리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무색계 있죠. 무색계. 제가 불러드린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여기 비상 비비상처라고 있죠. 요 무색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법문을 들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교리,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 다른 교리에서는 무색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왜 없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대요. 무색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형체가 없는
그냥 순수 정신 상태래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부처님을 보고, 그 눈이라는 작용이 있어야, 꼭 눈이 아니더라도 시각작용이 있고 청각작용이 있어야 보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색계의 존재들은 시각작용도 없고 청각작용도 없고 촉각작용도 없대요. 오직 무엇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해보세요. 순수 정신. 오로지 그냥 순수 정신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면 환한 광명, 빛처럼 광명처럼 그냥 존재할 뿐이지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대요. 다른 이제 정통 교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교리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따져보면 사실 내가 지금 지장경 공부하고 있는 머리 기르신 일반 신도분들한테 내가 요런 것까지 다 짚어서 설명드려야 되나? 이렇게 살짝 고민도 됐는데, 그래도 저랑 공부할 때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에 오래 다녔지만 무색계 존재들은 부처님을 볼 수도 없고 법문을 들을 수도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처음 들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랑 함께 공부하니까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알아는 둬라 하고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괜히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근데 정통 교리에서는 무색계,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난 무색계 존재들은 시각작용이 있다 없다. 시각작용이 없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청각작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촉각, 이렇게 느낌, 촉각작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존재한다? 그냥 환한, 그 비유를 드리자면 비유예요. 이렇게 환한 광명과 같은 그냥 정신, 순수 정신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나홀로 빛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 나홀로 빛으로 존재하면서 순수 정신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존재와 이렇게 연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대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무색계 존재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하늘세계 꼭대기 태어나도 못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윤회에서. 수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자기가 쌓았던 그 수행의 힘이 다 떨어지면 무색계에서 홀로 환한 순수 정신으로만 존재하다가 다시 밑으로 쏙 하고 떨어지는 거래요. 알겠죠? 그래서 무색계 존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 다른 교리, 다른 책에 나와요. 근데 지장경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그리고 누가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여기에 딱 나와요. 비상, 비비, 상처, 천. 비상, 비비, 상처가 어느 계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여기 무색계. 그러니까 무색계에 있는 존재가 법문 들으러 모여들었다라고 지장경에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이것저것 본 제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한 교리, 정통 교리 서적에서는 무색계 존재들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지장경에서는 무색계 존재조차도 부처님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나올까?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일단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실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록 무색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누구와 인연이 깊으면, 그렇죠,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깊은 존재들은 무색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몸을 나눠가지고 어디에 나타날 수 있다? 부처님 법회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역시 정확한 정답은 결국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만나 뵈며 부처님, 제가 공부하던 사바세계에서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봤던 본원경에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존재도 부처님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나오는데 또 저희가 공부했던 다른 책에서는 무색계 존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다라고도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정답이겠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부처님이 해답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사바세계 광우라는 이름으로 공부했던 그대여, 그때 봤던 지장경에 비상 비비상처가 법회에 모여들었다는 오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제가 제가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디테일한 명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부분, 여기서 답이라고 해봤자 결국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자기 생각으로 추론해서 답을 생각할 뿐이지 사실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을 내려면 반드시 팔만대장경에 근거를 둬서 답을 내야 되는데 팔만대장경의 경전마다 내용이 같다 다르다? 내용이 서로 저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색계 존재들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근데 지장경에서는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존재들도 요 지장경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지장경에서는 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정확한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하지만 지장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답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믿고 지장기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과 지장보살 가피를 받는다는 거에는 조금의 의심과 의혹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머리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교리적으로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교리적으로 요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다른 책에 나온다. 그냥 그걸 제가 한번 그냥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는 김에 요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번 짚어드린 것 뿐이지, 여러분이 지장보살 믿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기도해서 지장가피 받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여러분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강의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큰 스님이 번역하신 한글 법화경이 있어요. 어느 큰 스님이 번역하신 한글 법화경이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신도들이 그 한글 법화경을 사경하셔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그 사경하는 분들이 망상이 생길까봐 제가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막 법화경 한 권의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막 다른 법화경 번역본 5권, 6권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이 스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저 교수님은 요 구절을 저렇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다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번역이 서로
다른 부분은 제가 더 막 다른 인터넷도 찾아보고 팔만대장경 사이트에 직접 가서 원문도 찾아보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저도 한문을 조금 볼 줄 아니까 옛날 법화경을 해석하신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은 요걸 뭐라고 해석하셨을까? 이런 것도 제가 찾아볼 거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가, 요것도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왜냐하면 서양에 있는 많은 외국인 불교대학교 교수님들이 영문 산스크리트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들이 많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큰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그 법화경에 번역이 아주 잘못된 오역이 있는 거예요. 오역. 뭐가 있다고요? 번역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신도들은 그게 잘못 번역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망상 생길까 봐. 이 법화경의 번역본이 번역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믿습니다, 법화경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경, 그 잘못 번역된 그 법화경을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가피를 받더라 못 받더라? 받더라. 이제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뭐 다 잘못 번역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문장이 잘못 번역됐어요. 하나의 문장이.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문장이 잘못 번역되었지만, 어쨌거나 잘못 번역되었지만 부처님을 믿고 법화경을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경했더니 엄청난 신비로운 가피를 부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느낀 게, 기도에서 가피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지식으로 이해해야 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기도에서 가피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구나? 믿음의 세계. 무엇의 세계? 믿음의 세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 우리의 지장경을 포함해서 우리 팔만대장경 중에서 혹 잘못 번역되었거나 오타가 났거나 좀 잘못 이렇게 베껴 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세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해서 갚이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걸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알죠? 신묘장구 대다라는 말 그대로 신묘예요. 신묘. 신같이 묘예요. 그래서 역대로 삼국시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가피 받으신 큰 스님과 신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오죽하면 신묘장구 다라니 영엄담만 모아놓은 책이 있을 정도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묘장구 다라니 열심히 외우면 영엄이 있다 없다? 있다. 100% 있어요. 120%, 200% 있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이 싹 다 엉터리예요. 싹 다 띄어쓰기가 다 엉터리야. 날림이에요 완전. 우리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라 이러죠. 나모라 다나다라 하면 안 돼요. 나모 띄고 라다라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신묘장구 다라니를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게 싹 다 엉터리지만, 엉터리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발음하고 기도했지만 가피 받은 분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엉터리 발음으로 다란히 기도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 이 가피, 은혜, 영험의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식적인 정확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좀 틀린 내용, 좀 다른 내용, 혹은 오타가 났거나 혹 번역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늘세계의 신들과 용의 무리들과 영적인 존재, 귀신의 무리들까지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돼 있죠. 나아가 타방국토, 이 세계 외에 다른 세상, 다른 국토와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이면 무슨 신이에요? 바다의 신, 강신, 강의 신, 하신, 하자도 강하자인데 이제 하천, 강보다는 작은 이제 내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천자 쓰기도 하는데 해신, 바다의 신, 강신, 강의 신, 하신, 하천의 신, 수신,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나무의 신, 산신, 산의 신, 지신, 우리 토지신이라고도 부르죠. 땅의 신, 천태, 천자는 이제 내천자, 물이 졸졸 흐르는 냇가, 택자는 이제 연못, 저수지나 연못에 있는 천택신, 묘가신, 여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곡식의 신, 주신, 낮의 신, 야신, 밤의 신, 허공신, 허공에 있는 신들, 천신, 하늘의 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등의 모든 신들도 어디에 모여들었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중기도하면 화엄경 약창계 외우죠. 화엄경 약창계 하면 무슨 신 쭉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신중기도를 많이 하는 절. 그러니까 이제 사찰도 관음기도를 중심으로 삼는 사찰이 있고 지장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찰이 있고 그게 각각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찰들이 신도들이 좀 기가 세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또한 타방국토와 사방세계의 모든 큰 귀왕들 이제 저승의 왕들을 귀왕이라고 해요. 귀신들의 왕, 영적인 존재들의 왕. 이른바 악목 귀왕에서부터 담혈 귀왕, 담정기 귀왕, 담태랑 귀왕, 행병 귀왕, 섭독 귀왕, 자심 귀왕, 복리 귀왕, 대애경 귀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귀왕, 귀신들의 왕,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왕들, 그런 왕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전에 지장경 법문하신 큰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연불하면 온 이 시방세계 천신들, 신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다 보호를 해준대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을 때 요게 무슨 천, 무슨 천, 무슨 천,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귀양 무슨 귀양 무슨 귀양 하고 쫙 이름이 나오죠. 이 온갖 천신들과 온갖 영적인 존재들, 온갖 신들이 이 지장경을 독송하는 그 불자를 옆에서 옹호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보호받고 싶을 때일수록 무엇을 많이 읽어라? 지장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스님, 저는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면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은 관음경 읽으면 되시고, 스님 저는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하면 금강경 읽으시면 되고, 스님 전 법화경 독송하거나 법화경 사경이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은 법화경 하시면 되고, 지장경이 좋으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장경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따지지 말고,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불보살님이 어디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한번 뼛속까지 간절하게 해봐라. 그래서 스님 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 효험이 없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딱 하는 얘기가, 정말 간절하게 해봤냐? 기도하면서 꿈에서 부처님 몇 번 봤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꿈에서 부처님을 몇 번 봤냐? 그러면 대부분 꿈에서 부처님이 안 나타나요. 간절하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분위기 왜 이러냐? 다 안 해본 사람처럼 다들 뭐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들 마냥. 연애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거 사랑 아니야. 사랑하면 꿈에 나타나지 않나요? 연애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듯이, 정말 부처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꿈에 부처님이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꿈에 부처님이 안 나타나면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그냥 보름달처럼 환하게 보일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가끔 스님 저는 꿈에서 부처님이 꿈에서 환하게 나타나셨는데도 아무 영혼 못 봤어요 이러는 분들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놀아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반농담으로 얘기해 드린 적도 있는데, 꿈에 부처님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맑고 환하게 나타날 정도면 점점 내 나쁜 업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점점 좋은 기운이 쌓이는 거예요.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님 아무리 기도해도 저 영험이 없어요, 효험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관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꿈에서 누가 환하게 보일 정도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지장보살님 부르는 분들은 꿈에 누가 환하게 보일 정도로 지장보살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금강경을 기도하거나 법화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꿈에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여서 나를 어루만져 줄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또 뜬금없이 자 있어요 하면 이제 또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건데, 그래서 한번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정말 제가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얘기예요.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 불보살님이 안 나타날 수가 없대요. 마치 저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서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서예 선생님이 한참 서예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하다가 딱
슬럼프, 벽에 부딪힐 때가 있대요. 딱 벽에 부딪힐 때. 그때도 피눈물을 흘리는, 그때 붓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대요. 연습하고 간절하게 쓰고 써서 꿈에서도 붓글씨를 쓸 정도가 되면 그때 그 벽을 넘어선대요. 서예 선생님이 직접 해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스님들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나 서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다 하고 했더니, 그때 바깥에서 이렇게 무술하고 오신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무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얘기 한다. 예를 들어 날라차기가 안 됐대. 날라차기를 연습해서 꿈에서 날라차기가 될 정도가 되면 그 벽을 넘어서서 실제로 연습할 때 날라차기가 그때부터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동작이 있어서 연습해서 꿈에서 그 동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잠재의식의 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하나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 그게 나타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꿈에서 불보살님을 못 봤다? 꿈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기도를 간절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성철 스님도 늘 살아생전에 참선하시던 참선하는 스님들 수자라고 불러요. 수자 스님. 참선하던 수자 스님들이 스님, 제가 공부 얼만큼 되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하고 스님들이 찾아오면 성철 스님이 고함을 꽥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 꿈에서도 돼! 이러셨대요. 항상 물어보는 게 어디서도 돼? 꿈에서도 되냐? 너 꿈에서도 화두 잡고 있냐? 하고 꿈에서는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돌아가라고 한대요. 꿈에서도 안 되는데 무슨 점검을 받으러 오냐고. 이게 느껴지는 바가 많아요. 스님, 제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 아무 효험이 없어요. 꿈에서도 됩니까? 보세요, 무슨 기도예요? 저 금강경 독송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금강경 외웁니까? 스님, 저는 법화경 사경합니다. 꿈에서도 법화경 사경합니까?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손잡고 부비부비 합니까?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만납니까? 그건 대부분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쯤 되면 여러분 속으로 광운 쓰면 됩니까? 막 이러고 지금 웃은 분들 그거 생각한 거죠. 니는 되냐? 뭐 이렇게. 노 코멘트. 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게 되면 어디서도 꿈에서도 불보살님을 칭견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 그 송파에서 포교당 힘들게 포교당할 때 그때 저랑 같이 살면서 공양주 해주신 보살님이 여기서 지금 강의 듣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때 고보살님은 제가 기도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했는데 꿈에서 삼존불 한 분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이, 세 분의 불보살님이 하얀색 황금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꿈에서 칭견하고 몽중가피 받고, 그때 제가 진행하는 그때 불교 TV하고 인연이 돼서 그때 법문을 했는데 딱 한 번 했던 법문이 빵 터져가지고 방송국에서 놀래서 야, 이게 우연이냐 진짜냐, 시험 삼아서 스님 저희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드릴게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히 이게 우연으로 빵 터진 건지 스님이 정말 이게 잘하셔서 이게 빵 터진 건지 한번 제가 프로그램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소중한 나 무한행보. 그걸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9년째 인기 검색 순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방송국 관계자들이 하신 얘기예요. 무슨 꿈 꾸고 나서?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영험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꿈에서 삼존불이 황금 광명을 뿜어낸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전국구 법사 스님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 박수 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컨셉이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가피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간절했어요. 예. 가난해서 조설님이 막말을 하시네요. 예, 아니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내가 본문에서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목탁 치면서 마음속으로는 날 좀 도와줘서 희한한 게 그때 저 공양주 옆에서 도와주신 공양주 보살님이 옆에서 목격하신 거지만 꼭 말일이 되면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지비가, 포교당 유지비가. 그러면서 부처님 이번 달도 무사히 넘어갑니다. 근데 부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먹고 살 만큼만 딱 유지할 정도만 도와주십니까? 라고 저도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 얼굴 봐도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 다시는 포교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학을 뗐나 봐요. 내가 그때 이제 학을 떼가지고 저는 이제 부처님 앞에서 발언한 게, 이번 생 부처님 이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 널리 전하다가 저 갈 날이 오면 아무런 미련 없이 집착 없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가는 게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하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제가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영험단 얘기를 했는데, 꿈에서도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법문 때 한 얘기인데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그이도 업장이 엄청나게 두꺼웠던 사람인데 제가 지장기도해라, 지장경 매일 읽고 지장기도라 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해서 몽중가피 받아가지고 운명을 바꾼 청년이에요. 운명을 바꿨어요. 자기 업을 바꿨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내준 숙제가 꿈에서 지장보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연불해라, 지장보살 연불해라 했는데, 한참 기도할 때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서 길을 가다가 지장보살을 만났대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한데 갑자기 그 지장보살처럼 보이던 그분의 얼굴이 딱 가리더니 나 지장보살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하고 이게 쫓아가다가 꿈에서 깼대요. 그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가 두껍다? 업이 두꺼워서 얼굴을 못 본 거다. 대신 뭐는 봤다? 발 뒤꿈치는 봤다. 그렇죠. 뒷모습, 발 뒤꿈치는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게, 한참 또 열심히 기도해서 두 번째 꿈을 꾼 게, 길을 가는데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청년 내가 선물 하나 줄까 해서 저 선물 필요 없어요 이랬대요. 선물 필요 없어요 해서 가다가 꿈속인데 딱 제 법문이 생각나더래요. 제 법문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광수미 꿈에서 누가 주는 거 선물 받으면 그거 몽중가피라고 했는데, 그래서 꿈에서 그게 딱 생각나서 할아버지 저 그거 선물 주세요 하고 쫓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는데 딱 하신 말씀이 실치렁 이러면서 실치렁 하면서 갑자기 지장보살로 변하면서 하늘로 날아가셨대요. 선물은 못 받았지만 결국 뭘 봤어요?
지장보살 이제 멀리서나마 얼굴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을 못 받은 건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복이 부족한 거예요. 야, 그래도 너 발전했다. 네가 옛날에는 꿈만 꿨다면 귀신 꿈을 꿔가지고 맨날 악몽에 가위에 눌리다가 이제 지장기도 하면서 가위 눌리는 것도 다 사라지고, 첫 번째 꿈 꿀 때는 지장보살 발 뒤꿈치만 봤는데 두 번째 꿈 꿨을 때는 선물은 못 받았지만 지장보살님이 할아버지가 지장보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은 보지 않았냐.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꿈이 꿈에서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부처님이 맑고 깨끗하고 환한 부처님이 거울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봤어요, 못 봤어요? 드디어 본 거죠. 거울에서 환하게 봤잖아요. 그 뒤로 이제 완전히 그 업의 에너지가, 나쁜 업의 에너지가 완전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문에서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청년보부가 다니던 절에 그 자원봉사하시던 보살님들이 몇 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직접 저 청년불자가 옛날에 그 청년 맞냐고, 어쩜 저렇게 얼굴이 완전히 변했냐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와 정말 기도가 피가 있기는 있구나 하고 그 청년을 아는 사람들이 다들 감탄했어요.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가 바뀐다? 내 업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면 내가 해줄 말이 뭐밖에 없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딱 이 세 가지밖에 말해줄 게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라.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부처님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야, 오늘 진도도 완전 박살났네. 한 장도 못 나갔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재밌죠.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법왕자 밑줄 짝, 신도, 우리 보살님들 법명 중에서, 신도님들 법명 중에서도 법왕자라고 있어요. 그죠? 그 절 이름에는 법왕사라고도 있고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법왕, 진리의 왕이다, 법의 왕이다. 그 진리의 왕, 법의 왕. 그래서 법왕자, 누구를 법왕자라고 불러요? 문수사리. 문수사리는 무엇을 상징하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상징하는 분. 지혜를 상징하시는 이 문수사리 보살, 마하사를 뭐라고 부른다? 법왕자.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 자, 그래서 문수사리 따라해 보세요. 산스크리트로 만주시리. 만주시리. 만주시리를 문수사리라고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문수사리, 만주시리. 만주는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시리 있죠. 만주시리. 시리는 복덕, 공덕이란 뜻이 있어요. 복덕, 공덕, 복, 공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사리, 만주시리 하면 훌륭한 공덕, 훌륭한 복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분이라고요? 지혜, 반야지혜. 근데 문수사리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훌륭한 복덕, 공덕.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죠? 보살, 마하살 제가 다 설명드렸죠? 하도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언제 설명했어? 이러면 나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 그때 서가모니 부께서 법왕의 아들인 법왕자, 부처님의 후계자란 뜻이에요.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그래서 이 세계와 타방세계와 이 국토와 타방국토, 한마디로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면 시방세계, 시방, 모든 공간, 시방세계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불보살들과 부처님 보살들, 그러니까 천, 용, 귀신들만 모인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들과 천신, 용한,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 수요를,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알 수가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하다. 천겁, 그래서 뭐 백천만겁이라고 하죠. 백거, 천겁, 만겁, 백천만겁, 억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문수사리 보살, 신통력이 뛰어나시고 지혜를 상징하시는 대보살 마하살, 문수사리 보살의 신통력으로라도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네, 여러분, 경전을 많이 보면요, 경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이 무슨 경일까요? 지장경. 그러면 지장경의 주인공은 뭘까요? 지장보살. 그러면 지장보살 외에 다른 보살님들은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조연. 한마디로 찬조 출연이에요. 누구를 빛내주기 위해서? 지장보살 빛내주기 위해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이제 누가 빛나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이 빛나야 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이제 누가 빛나야 돼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문수보살 신통력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어요. 예? 한계.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문수보살님의 깨달음과 지혜와 문수보살님의 신통력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과 영적인 존재들의 수요를, 숫자를 다 알 수 있다고 나올까요? 알 수 없다고 나올까요? 그렇죠. 알 수 있다고 나와요. 누가 주인공이니까? 문수보살이 주인공이니까. 어때? 좀 감이 잡히세요? 근데 이 지장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누가 더 빛나야 돼요? 지장보살. 근데 문수보살은 여기서 무슨 출연이라고 했어요? 찬조 출연, 조연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이요, 문수살이요, 그대는 이 도리천 법회 모인 이 모든 존재들의 수요를, 숫자를 다 알 수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이라면 문수보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마땅히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장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뭐 하겠나이다?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본다고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의 느낌이 다르고요. 또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의 느낌이 다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누가 주인공이세요? 지장보살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문수보살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근데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문수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조 출현, 찬조 출현처럼 그냥 이렇게 지장보살을 빛내주는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 댓글에다가 막 그 리플 다시는 분들 중에서 금강경이 최고다, 금강론만이 최고다. 또 요새 댓글에 막 묘법연화경, 법화경만이 최고다,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최고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화엄경을 보면 화엄경이 최고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가 최고일까요? 부처님 경전 하나하나는 그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승처럼 여기는 경전은 딱 하나를 선택하되,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그 경전을 소위경전이라고 해요. 무슨 경전? 소위경전 하나는 내가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되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골고루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된다? 골고루. 왜냐? 견문을 넓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견문을 넓혀야 된다. 내가 본 것만 최고다 해버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누구 말이 맞다 따지지 말고요,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제가 골고루 봤잖아요. 그 경전마다 말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불안,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것도 골고루 봐야 돼요. 다른 경전의 다른 내용을 보면 부처님 지혜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이 어렵구나. 예, 없다고 해야죠. 예,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그만큼 이 법회에 부처님의 눈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꽉 차고 모여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또 요 한 구절만 보고 부처님도 다 못 보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화엄경에 나와요. 그래서 지장경에서 내가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은 부처님이 정말 헤아릴 수 없다란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유, 이렇게 떠들다가 시간 다 갔네. 자, 올해 안에 우리 끝낼 수 있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